사랑하는 좋은 만남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제 제목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사역을 그만뒀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되게 오랜 시간 아이들하고만 있다가 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제목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원색적이잖아요. 멋있는 제목을 제가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니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유튜브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뭘 할까? 그래서 뭐 하나님을 말하다. 너무 또 식상하고, 하나님은 누구? 뭐 요즘 트렌드로 이렇게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원색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실 말씀을 전하기보다 제 간증을 할까 합니다. 올해 우리 함장로님 아름다운 집에서 저희 수용성서대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목사님도 교인들하고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저의 유년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인이셨던 아버지하고 일하는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 저를 포함한 세 딸이 한 집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어서 그랬겠지만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를 한 번도 뭐 칭찬을 해주시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칭찬받을 일도 안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늘 같은 찬양을 불렀어요. 나중에 그 찬양이 듣기 싫을 정도로 11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거랑 93점 뭔지 아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을 늘 불렀고, 또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는 잠언을 쓰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요. 무슨 부흥회를 했냐면 방언, 부흥사가 오는 그런 부흥회를 해서 4학년 때 방언도 받았어요. 굉장히 그때는 막 뜨거웠고,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월화수 111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내일 교회 가고 싶다. 내일 교회 가고 싶다. 그러다가 제가 5학년 말쯤인가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이상한 교회였어요.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언니, 동생까지 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 학교를 다녔거든요. 예일여고를 다녔는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온누리교회에 많이 갔어요. 거기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하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하루는 그분은 늘 그 집회를 할 때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서원하라고 해요. 일어나서. 근데 어떤 날 제가 일어나서 서원을 하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가지고 막 울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제네바에 선교사 파송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서원한 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분위기에 많이 휩쓸렸던 것 같아요. 제 의지라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점심시간에 그리고 야자 중간에 저녁 시간에 쉬는 시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매번 했어요. 그때 제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불경스러워서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는 하지만 나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르는 그 아버지의 캐릭터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무섭고 엄격하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했는데 실제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나 죄인 아닌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29살이 될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해한 가해자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늘 되게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구속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되게 무섭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에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사실 아버지와 되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밖에 되게 많이 돌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늘 되게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가 올 때까지 늘 기다리셨어요.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저도 사고도 많이 쳐서 경찰차를 타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하루는 이제 너무 늦게 들어와서 아빠가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비밀번호 눌러도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문을 잠가버리고 그래서 추위에 떨고 막 겨울이었어요. 떨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정희가 동생이 도착해가지고 둘이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지금 가고 있다 앉아 있는데 가고 있다고 맨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대학 때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4시 반경에 집에 새벽 4시 반입니다. 오후 아니고요. 새벽 4시 반경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새벽 예배 가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던. 너 지금 혼날까봐 그랬던 일도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살았지만 한 번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100번 쓰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잘못한 거를 너 모르니 반성문을 써라.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를 100번 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요약하자면 어린 시절 저는 신앙적인 문제에서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다는 거. 그리고 2번째는 교회에서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죄인인지 납득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도 다니고 신학교에서 심지어 공부도 하고 또 사역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의 신앙이 진짜 있는 건가? 내가 사역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맞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고, 누가 물어볼까도 해서 또 두려웠고, 또 신학생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존재에 대해서 늘 확신이 없고 좀 의심이 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9살에 되게 늦은 나이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목회 상담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상담 수업에는 그 수업을 받는 사람이 10회 정도 그 상담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사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슈가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였어요. 권위적이고 무서운 두려운 존재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각이 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되게 늦게 들어온 날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를 무릎 꿇게 하고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왜 늦게 들어왔냐고 굉장히 많이 혼이 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정당한 이유로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억울하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늘 되게 무섭게 혼내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그런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러면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냐. 그래서 내가 아빠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제가 랜드마크 포럼이라는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전함에 대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온전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잖아요. 되게 생소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의만 들었는데도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 근데 여태까지 내가 말한 대로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빠한테 일찍 들어간다고 이야기해놓고 일찍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정당한 저의 이유가 있었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잘못이구나. 이게 내가 죄 지은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랐어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껏 내가 말과 행동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저의 존재에 대한 그런 게 다시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관한 세션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에 관한 이제 세션을 그 세미나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청년이 27년 동안 부모님을 벌 주고 있는 청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고 자기 부모님 탓을 하면서 자기는 27년 동안 부모님을 벌 주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강연했던 그 스피커가 여기 27살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27살 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무 어려요. 부모가 되기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냐? 그랬더니 거의 다 대부분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거를 딱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 우리 부모가 처음이었고,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랐겠구나.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잔소리나 꾸중들이 그 깊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에 대한 사랑,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했던 그 수없이 많은 꾸중과 잔소리가 막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날 걱정했으면, 날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나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과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아빠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싫어해서 나를 혼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속썩이고 걱정시켜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눈물이 많으신데 그날도 이제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면서 수연아 미안해. 내가 진짜 어떻게 그걸 표현해야 되는지 몰랐어. 라고 사랑한다고 하였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잖아요. 미안하다. 는 말을 이제 제가
들었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아빠한테 들었는데 그 순간에 떠오른 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었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늘 무한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은혜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이렇게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또 아버지의 존재, 그런 제가 새롭게 본 그 존재가 나를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게 또 있었어요. 바로 존재라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갈 때 존재? 그냥 나는 난데? 뭐 내 존재?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제 존재, 그 비인이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를 나로 있게 한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정말로 내 안에 오고 또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회복이 됐어요. 제가 지난 연애를 막 생각해 봤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늘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지 않으면 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내 존재가 생겼다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 내 자존감이 없었구나. 근데 내 존재가 너무 굳건하게 서니까 내가 그 누군가에 의한 존재가 아닌 그냥 나 스스로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삶에서 제가 굉장히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제가 나아가지 못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정말 실타래처럼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은혜였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닭살 돋고 진짜 저 무슨 말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은혜로 제가 더 입혀지는 정말 값없는 은혜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 찬양만큼 이것을 설명하는 게 없다. 이 찬양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찬양입니다. 2절도 할까 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바로 이게 내가 나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서 제가 제 삶에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삶은 계속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사랑으로 나의 존재가 흔들림이 없고 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렇게 또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2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어릴 적에 엄격한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진 않는지 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또 생각해 볼 적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청하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하는지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떠드는 것처럼 그저 앵무새처럼 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자신의 죄성을 성실하게 자각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잘못했어요 100번 아버지가 쓰게 했어도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도 누구의 강요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 제가 픽한 건 오늘의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여러분과 읽으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1장 8절 나와 있나요? 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더 있어요. 9절까지.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